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함께 읽습니다.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축복을 서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세요. 주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을 언도받으시는 현장에서의 또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마가복음 15장 5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헬라어에서 불은 푸르라는 단어거든요. 영어의 불을 뜻하는 이 파이어가 이 푸르입니다. 그런데 이 54절에서의 불은 이 푸르가 아니라 포스로 기록을 해 놓았어요. 이 헬라어에서의 포스는 파이어가 아니라 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이 푸르가 아니라 포스라고 해석을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불을 쬐고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아랫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베드로에게 빛이 비춰졌다라는 뜻이 돼요. 마치 연극에서 한 장면을 연기하던 빛이 이렇게 사그라들고 다른 곳에 빛이 밝아지면 장면의 전환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마가가 보여주기 위해서 푸르가 아닌 포스로 이 장면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기서 베드로와 함께 등장한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마가 역시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등장하는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한 청년이라고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은 저자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춰서 표현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3층 천에 올라간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을 낮춰서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역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강해하면서 세베대의 아들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이 일꾼을 부리면서 어업에 종사하던 그 갈릴리 지역의 유지쯤 되는 부자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요한의 집안은 이 지방의 토로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난 뒤로부터 예수님의 붙잡히심,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의 과정이 정말 옆에서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라고 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전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실 때 안면이 있어서 무리들과 함께 먼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요한복음 18장 16절에서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말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집으로 불러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라는 장면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66절에서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주목했다고 해요. 여기서 보고 주목하다라는 말은 엠블랩사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대상에게 이 눈을 고정시키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이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를 전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기억을 되살리려고 계속 뚫어지게 그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종이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은 예수를 출신 성분으로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당시 이 갈릴리와 나사렛은 아주 촌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 나사렛 촌놈인 예수와 같은 편이지 이런 뜻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물음에 당황한 베드로가 부인을 하죠. 68절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하면서 그 여종을 외면하고 앞들로 나가요. 이 장면에서 이 대제사장의 이 가옥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는 장소, 그리고 베드로가 아랫뜰, 안뜰 이런 곳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이 장면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이 사진에 보여지는 이 건물의 구조가 당시에 이 로마의 전통적인 가옥 구조인 도무스입니다. 이 가옥 구조를 도무스라고 불렀는데, 높은 벽으로 이 집을 둘러싼 가운데 이 정원이, 이 중정이 두 개 있는 구조가 이 로마의 전통 가옥인 도무스의 구조였어요. 대제사장의 집터로 예루살렘에서 발굴된 곳을 보면 당시에 대제사장의 집도 이 로마의 전통 가옥 형태인 도무스의 형태로 지어진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평면도를 보여주세요. 이 평면도를 보시면 이 1번 보이세요? 네, 왼쪽에 그 1번이 이 집으로 들어가는 로비인데, 문 밖에서 기다리던 베드로는 이 요한의 도움으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죠. 저 1번의 이 현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이 천장이 뚫려 있는 저 네모로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저 정원 형태인 4번이 아트리움이라고 불러요. 이 아트리움을 지나서 그 갈색 통로를 지나 저 갈색으로 이 원형으로 된 이 11번의 널찍한 아랫뜰로 불리우는 페리스틸리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대제사장의 집에서 발견된 54절에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페리스틸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신문을 받고 계시느냐? 집의 오른쪽 제일 끝에 이 갈색으로 13번이 보이는 방이 있죠. 이 방을 엑세드라라고 하는데, 보통 이 집에서 잔치나 회의 같은 많은 사람을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때 사용했던 이 응접실 개념이 이 엑세드라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위층에 예수님은 엑세드라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고, 베드로는 그 엑세드라와 연결된 페리스틸리움에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종이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의심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앞뜰로 나갔다고 했죠.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온 베드로가 첫 번째 지나왔던 그 하늘색 네모난 정원인 중정인 아트리움이 바로 이 앞뜰입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 26장 71절에서는 앞문까지 나아가니라고 해놓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앞문이 헬라어로는 필로나예요. 아까 평면도를 다시 보면 이 1번이 현관인데, 이 현관의 이름이 포이어 엔트랜스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포이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인 필로나가 영어로 오면서 포이어가 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갔습니까? 아니면 멀어졌습니까? 더 멀어졌어요. 처음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도 베드로의 상태는 본문 54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멀찍이였습니다. 이 멀찍이라는 거리는 예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만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가가 이 장면에서 불을 푸르가 아니라 포스라고 표현한 것처럼 물리적인 거리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이 내면의 이 거리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이 멀찍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멀찍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아포마크로덴이라고 하는데, 아포는 어디로부터라는 뜻이고, 이 분리되는 어디로부터라고 이렇게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이고, 뒤에 나오는 마크로덴은 멀리라는 이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 아포마크로덴, 멀찍이라는 말은 타인들에게 예수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를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 거리라면 들켜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망가면 돼요. 이 멀찍이는 아포마크로데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지금의 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이 멀찍이라는 말이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여종의 말에 깜짝 놀라서 엉겹결에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재빨리 도망가야지 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안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받자 슬쩍 아니 그게 뭔 소리요 하고 앞뜰이로 나갑니다. 앞들로 나가요.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던 여종이 첫 번째 너도 그 도당 아니냐라고 할 때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너 혹시 나사렛 예수와 같은 패 아니야? 라고 물은 것이었다면 두 번째에는 확신을 합니다. 69절 보세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저놈도 예수와 한 패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70절 보세요.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종이 아니라 누가 의심합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70절 하반절 보시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라고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라는 말이 이 마태복음 26장 73절을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종이 저놈도 예수와 한 패다라고 서울말로 하니까 베드로가 사투리로 아니 그것이 뭔 말이단가 당최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러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투리가 갈릴리 사투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 그 말투가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사투리가 네가 어느 출신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71절에서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 72절 함께 읽어볼게요.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너무나 슬프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대제사장과 공회로부터 엑시디움에서 신문을 받으시던 중에 밖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결정적으로 부인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으로는 이 베드로의 부인의 장면이 잘 확 다가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마태복음을 보면 첫 번째는 부인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요. 처음에 베드로는 이 여종의 의심에 대해서 70절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부인을 하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자기는 예수와 함께 다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부인은 다소 간접적인 부인입니다. 그런데 72절과 74절에서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보다 직접적인 부인을 행합니다. 두 번째 부인인 72절에서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하는데, 이 맹세로 번역된 호르코스라는 말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굳게 맹세할 때 이 호르코스, 맹세라는 단어를 써요. 이 두 번째 부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인칭으로 그 사람을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은 이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도 없고 저 사람을 모른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 부인을 보세요.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죠. 이 말은 언뜻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했다는 말인지 잘 감이 오지 않는데, 여기서 저주라고 번역된 이 카타데 마티제인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에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 단어 안에 이 방향성이 있어요. 그 방향성을 보면 이 카타데 마티제인이라는 말은 방향성이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는 누군가 상대방을 저주하는, 나 이외에 다른 이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안으로 나를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역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도 없고 저 사람을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점진적인 부인의 모습이 우리가 죄에 빠져드는 모습과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우리 시편 1장 1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시편 1편이 죄에 점점 빠져드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죠.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을 들을 때 그 말에 반대하지 않고 잠자코 듣고만 있다가 점차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동화가 돼요. 그래서 악한 말들과 악한 생각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로 내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과 생각에 동화가 돼서 나한테서 그 악한 말들과 생각이 나갑니다. 이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요. 악한 자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이 최민식과 하정우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이 장면이 거기서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최민식은 조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정우의 폭력 조직을 등에 업고 마치 자신이 이 폭력 조직의 뭔가가 되는 것처럼 막 행동을 하죠.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죄인과 악한 자들의 편을 들어요. 죄인들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생각만 하다가 어쩌다 같이 서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잠언 16장 5절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교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가 하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교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에 빠진 악한 자들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될 자리에 올라서려 하는데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제든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멀찌기의 신앙으로는 언제든 죄인의 생각,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찍이 지금 서 있는 베드로보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이 멀찍이 서 있는 베드로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고 내가 선 자리가 이 멀찍이의 자리보다 더 먼 죄인의 생각,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문 72절 함께 읽어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주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닭이 울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퍼뜩 생각난 베드로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어요. 베드로가 생각한 그 일이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자신이 자기가 내뱉은 말과 맹세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와 악한 습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멀찍이 있다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무리의 바깥에 떨어져 있는 양 한 마리를 노리듯이 악한 사탄 마귀는 언제든 주님과 멀찍이 있는 우리를 노리기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의 죄와 힘은 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강력해요. 우리가 죄와 악한 습관과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탄 마귀와 죄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 죄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없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기의 결심과 힘과 능력으로 악과 죄를 물리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길에서 멀어지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아서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고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왜 주님이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려주셨겠어요? 그 말의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달기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면 주님은 베드로를 내치셔야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언을 베드로에게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셨겠냐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나를 부인하겠지만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뵐 낯짝이 없었어요.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운 그 날의 밤이 생각나서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시던 주님의 그날 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고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의 대답을 통해 그의 죄와 실수를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버리십니다. 죄와 실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2절에서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베드로가 깨닫자 뭐해요? 울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운다는 것은 나의 지난 날의 과거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이런 회개 없이는 죄의 용서도 은혜도 긍휼도 사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란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던 삶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만 돌아서는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살던 내가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울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바른 방향을 향해 내가 한 발 내디딜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행위와 방향성이 동반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눈물 한번 쏟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나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끼친 어떤 피해가
복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평생 내가 지은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 죄의 짐을 내 스스로 결코 벗어던지지 않는 것이 올바른 회개인 겁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유괴돼서 살해당해요. 그래서 전도연이 너무 괴로워하다가 이 신앙의 힘으로 다시 회복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살인자를 용서해 줘야겠다, 그 말을 하려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살인자를 면회해요. 그런데 면회 자리에 나온 살인자가 오히려 자기가 이미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용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연이 절규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반기독교적 영화라고 폄훼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회개에 대한 거지 같은 관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편리하게 해석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미화하는 이기적이고 왜곡된 신앙을 이 영화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진짜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10원짜리보다 못한 구원을 얻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이 일부러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니까 죄를 그럼 지어야지, 이런 죄를 조장하거나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뒤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줘요.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신앙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죄에서 떠나서 죄를 멀리 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베드로처럼 내가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 줄다리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을 뺄 수 없는 곳까지 더 주님께 더 다가가야 돼요. 멀찍이의 신앙에서 한 발 더 주님께 내디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 이 멀찍이의 신앙의 자리에서 언제든 나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죄의 경향성이 있어요. 가만히 내가 중심을 잡고 서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죄 쪽으로 무게추가, 우리에게는 이 죄 쪽으로 기울어지는 무게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죄 쪽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 강물에 띄워놓은 나뭇잎이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쓸려가듯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자 하지만 자연스럽게 죄로 쓸려가 버리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냇물에 보면 물고기들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런데 자세히 그 물고기를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몸을 흔들고 있어요. 계속 움직여야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고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겨우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거나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 족하다라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또 그런 몸부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멀찍이 살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죄로 흘러가서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죄까지 여러분 흘러가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또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입기 위해서라도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기쁘게 여겨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애써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기 위해서 멀찍이에서 주님, 베드로처럼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에서 더 주님께로 다가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